샬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주 강림을 기다리며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힘써 실천해야 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에 관계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에서 3절 가사는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의로운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후 어린아이가 갑자기 부모에게 거듭나게 하시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아빠처럼 혹은 엄마처럼 사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나 찰스 디킨즈의 소설 스크루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따뜻한 축제이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며 가까운 이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관대하게 나누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모두에게 단 하루라도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고 의미상으로도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가치관과도 잘 부합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덕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이제 상업성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제가 크리스마스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맥도날드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에서 상업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스마스는 중세시대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유지하며 세속적인 절기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 부활절은 상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을 덜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나눔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배제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뜻을 기억하고 이를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양한 장식과 불빛으로 거리가 환하게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강조하는 전통은 세상의 희망이 외부에서 온다는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선물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처한 이웃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회의 상류층이 아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중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실천하는 일은 가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눈멀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 타락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 두 번째 탄생, 즉 새롭게 출애굽을 경험한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이사야 9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사야는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의 대화, 즉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상과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바치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사야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망의 그늘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과 같은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 중에 받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해답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했겠습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자신과 세상의 모습은 현재 상태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찾아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헤매지만 결국 빛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불을 켜야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많지만 그중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눈먼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으며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진실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체험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어둠은 악과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악과 극심한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과 불의, 권력 남용, 노숙, 억압, 이를 피하려 애쓰는 사람들, 이산가족, 끝없는 슬픔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 속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빛을 흑암, 즉 악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잡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의 자원과 상황을 살피며 전문가, 학자 혹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흑암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정부, 정치, 경제에 의존하거나 날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공통된 가정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에는 결국 사랑이 승리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나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주체도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빈곤과 불의, 폭력과 악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어둠 속의 고통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빛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평화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랑과 연합 그리고 화해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에 참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